오늘은 두 가지 의미의 주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인데 유월절을 맞으려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제 메시아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고통과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종려주일도 좋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한번 느껴보자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도 한번 느껴보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셨고 아프신가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새 이제 TV에 보면요, 이제 그 버라이어티 쇼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옛날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이랬을 때는 그 카메라맨이 직접 혼자 가서 찍어 갖고 와서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직접 출연자가 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는, 음식을 체험하고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이 배멀미하면서 또 체험을 하고요, 산의 깊숙이 들어가서 또 짐승도 잡아보고요, 어떤 일이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시청자들에게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리얼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를 믿으면 출연자가 돼야지 시청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출연자는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못 먹어본 음식도 가서 이게 무엇인가 정말 막 그냥 구더기 같은 그런 것도 막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것도 먹어봐야 되고요. 정말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그 무슨 문화들과 자기가 갔던 나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하루 갑자기 귀공자처럼 살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정말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말 나중에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 넉넉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거든요. 욥도 한번 보십시오.
욥도 사탄의 시험에 깨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뭐 다윗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모두를 보시면 모든 고통 속에 나오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힘드시지만 새벽 예배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시면서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일어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넉넉하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실 때 피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그 고난 속에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어주시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의 길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겉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어떤 고난의 길이었는가? 예수님은 아시고도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이요, 앞에 우리가 참 어느 때는 인간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고난이 있는지 닥치는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고난을 알면 그 고난을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고난이 더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운명하셔야 될 그러한 고난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한번 저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그 심정, 얼마나 이게 참 갈등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고통, 애절함, 그 기도거든요. 정말 자기에게서 잔을 멀게 해달라는 것은 먼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하시고 아픔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 그 정말 너무 처절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됐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것,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 사실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이 더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처절하게 죽음 앞에서 보여지는 그 애절한 모습,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버림받음, 그런 외로움, 이런 모든 것이 다 겹쳐져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선지자들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운명이 일단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이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받아야 될 그 영적, 육적인, 감정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그런 고통은 무엇이냐면 배신의 고통입니다. 배신의 고통. 자기 제자가 자기를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을 아는 고통.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저 사람만은 내가 믿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신을 하는 그런 고통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냥 환영하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깔지만 며칠 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배신의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 그 사람들 앞에 그 길로 갔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저렇게 외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텐데 이런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꼭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다는 거죠. 가셔야만 했던 길.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은 다 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면 예수님도요, 그 길을 통해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가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에서 다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고통의 길을 가야지만 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의 길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인류는 다 구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될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힘들고 좀 고통스러워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셔야 될 길은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안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프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만 믿지 않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열정의 길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 인류를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그 열정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정말 인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정은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고 재미가 없고 쉼이 없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그러한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100% 여러분들의 삶에는 열정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시는 그 겸손의 열정,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열정.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너무 초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할 거면 좀 멋진 백마를 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좀 그리지,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그 뭐냐고요. 정말 좀 빵빠레를 울리면서 멋진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런 입성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것이 보이시고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것이 보이시면 열정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신앙의 열정, 이런 모든 것으로 누르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열정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모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이 세상에 아름답게 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바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나의 고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자꾸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아무 느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정 있게 한번 힘차게 좀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시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쉼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쭉 올라가시면서 쉼없어 보이시죠? 나귀들 탔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힘든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열정이 없게 되면 다 귀찮아요. 다 하기 싫어요. 믿음 생활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알지만 그 고난의 길로 뚫고 지나가는 자들이 바로 열정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그 열정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의 길,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신앙의 길이 참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참 고통스럽고요. 아유, 저거를 죽여 말아야 될 때까지 그렇게 막 그냥 울분이 터질 정도로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아주고 용서하시고 가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체험해 보시자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요. 한번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뵈면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힘이 없으셨던 모든 분들도 막 치유함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여기 한 100분 정도 모이셨는데 뭐 그냥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아멘이 그냥 그 교회 천정이 그냥 뚫어지게 그냥 터질 정도로 아멘 하시는 게 나와야 되는 그게 열정인데,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의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고통 속이라도 아픔 속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에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피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하고 겸손함을 피하고 온유함을 피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피하여서 그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조금 고난의 길이라고 하여도 힘든 길이라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제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조금 힘든 길이라도
나의 생활 습관에 아버지라면 지금 조금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찾아 나오겠사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